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자주 나오는 예화, 또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자주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제가 썼는데, 한 전도자가 어떤 청년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가서 그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자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저도 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를 점검해야 돼서, 형제, 청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궁금해서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예,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곳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나타났던 강력한 특징 한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감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한 여러 신비한 능력,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굉장히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받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받고 그분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 가운데 40일 동안 증거하고 다니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받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를 받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복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실천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철학적인,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와 또 유대의 어떤 이 지식들을 가지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에 힘을 쏟았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재림을 기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도 재산이 없었죠. 모였을 때 그날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고 헌금이 걷어진 것을 가난한 곳에 고아와 과부 최고의 약자들에게 주는 4번째의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그들의 특징은 인종차별이 없었고 신분차별이 없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신다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들은 재산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일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2대가 됐는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해서 다 실천하고 아무것도 재산을 갖지 않았는데 2대가 때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3대쯤 되면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라는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냐. 이러한 재림에 대한 반대와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치는 사상들이 나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자꾸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그러한 무분별의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 속에 많은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오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저렇게 말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실패를 자기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최고 많은 일을 했고 수석 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 주님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을 모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많이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도 하게 하신 게 베드로였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앞을 눈앞에 두고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실패한 제자다, 주인을 버려놓고 도망쳤던, 배신했던 제자다, 이러한 그 뒤에서의 수많은 자신을 조롱하는 가십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성령님 받고 나니 그때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고 예수님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얼마나 잘못된 종교인처럼 살았던가, 그 실수를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단자들과 초대교회에 컨퓨즈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그들에게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볼 때, 또 그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느냐?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의 각성과 성령의 기억이란, 거룩한 기억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깨워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복음이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일깨워준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에레게로라는 뜻입니다. 디에게로, 이 완전히 깨닫는다, 완전히 깼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깨어났다, 일어났다, 깨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깨워라는 단어를 베드로 후서를 쓸 때 한 번 더 썼어요. 어디서 썼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기서 일깨워라는 단어가 또 나온 거예요. 저 베드로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말씀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각성,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닫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깨닫는다라는 이 어원이 이 일깨워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깨달음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99%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께서 깨달아 이르시되, 여러분, 깨닫는 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스스로 묵언에 들어가 침묵하며 수행하면서 진리를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득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깨달음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각성시키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굳이 사용해야 된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는 개념의 정리를 해드린 거죠. 깨달음 해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처럼 자신이 스스로 뭐를 해나가는, 내가 자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내가 깨달았는데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보살로 부르겠습니다. 보살님, 우리는 무엇을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각성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문자화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문자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읽기와 성령과의 교제는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다 그게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자들도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날마다 각성하고 깨어있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깨어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 진실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성령의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고 싶으면 분주한 삶을 좀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TV 보면서도 우린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성령의 깨워주심을 느끼고 그리고 소통하고 성령과 대화하며 생기를 갖기 위해서는 멈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멈추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깨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른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자기가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문자화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떠느냐? 불신자들은 자기가 안 믿어지면 자기의 철학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삐뚤어지게, 거짓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사상으로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영역에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화가 되고 천지창조는 어떤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바꾸고 이를 내가 조종하게 되고 내가 잘하게 되니까 내 안에 내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 제목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어떤 분이 묻기를 몇 번 버스예요? 어디 가는 버스예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 버스 아니고요. 사이버 공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주에 나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시 공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우리가 사이버 공간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송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도 쓰고 있는 거예요. 더럽게 쓰고 있는 거죠. 추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메타버스 삶을 살 텐데, 아바타의 삶을 살 텐데, 이제는 내가 내 왕국을 차려놓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 전부 다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왜? 나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내 나라의, 내 삶의 왕은 나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들었던 소리예요? 사탄이 한 소리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런 삶을 가르쳤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마지막 때가 지금 접어든 겁니다. 올 게 아니라 접어들었어요. 강력하게 빠르게 접어들었어요. 백신은 무료로 맞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안 되니까 패치 붙일 거예요. 패치 붙이면 그 안에 칩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했던 666의 표, 구별된 자들의 핍박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바짝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낙오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물론 진실로 성령 안에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그를 어떻게든지 인도하셔서 끌고 갈 텐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기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가지고 거부하고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 되겠다고 말했던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서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억눌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그것을 성경은 문자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서 읽게 하고, 성령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 문자를 읽을 때 그것이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경 읽을 때 전투적으로 읽어야 돼요. 한 구절 읽고 땡 그런 거 말고 붙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도 가장 분주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한가한 시간은 사무실에 밤에 혼자 있을 때, 다 빨리 가라고, 그리고 다 문 잠궈놓고 제 방에 와서 들어앉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이 나라 지키겠다고 공산주의, 그 잘못된 러시아의 정책, 소련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족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때 이 나라 지켜내신 분들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우리 수많은 젊은 열사들의 그 피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믿음인으로서 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번역해내신 분들, 제발 우리 국민들이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성경 번역 선교 같은 팀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모든 나라의 언어로 거의 성경이 다 완성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찼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이버 공간 속에서도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현실 속에서도 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사실 성경을 가장 번역해야 될 때인데, 성경 번역을 제일 방해한 데가 어디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 라틴어를 좀 갖다가 이탈리아어를, 로마어를 좀 가져다 번역하려고 했을 때 마귀짓 한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매달아서 죽이고, 죽었던 시체 꺼내서 다시 태워 죽이고, 이걸 누가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권력 잡고 자기 눈이 가려지고 성령 없이 행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적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틴데일이 순교당하죠. 수많은 성경 번역가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문자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신앙 버려야 됩니다.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적당히 세상도 누리고, 적당히 술 취해 돌아다니고, 적당히 도박하고 다니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어라는 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문자화된 이 성경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도들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 끌어안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싸움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더 나아가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복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결과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어야 한다. 우린 재림 기다린다고 다 말로 해. 그렇죠? 근데 재림적 삶을 안 살아요. 이 땅에서 10,000년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연금이 얼마가냐 더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 걸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제 먹고 마시고 살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걷어가면 무엇이 되겠느냐. 제가 백신 2차 맞고 요 2차 볼 일이 있어서 이 언덕백에 좀 걸었는데 갑자기 한 100여 미터 갔는데요, 가슴이 쥐어짜면서 숨이 막히고 답답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막 풀어 헤치고 혼자서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어떻게든 심호흡을 해야 되겠다. 요 짧은 시간에 무슨 생각난 줄 아세요? 죽으면 어떡하지? 119 불러야 되나? 나 여기서 쓰러졌을 때 어디서 연락해야 되지? 왜 이러지? 여러분, 그 한 1분간의 짧게는 몇 초 안에부터 시작해서 1분 정도 진땀이 막 뻘뻘뻘 흘러내리면서 꼼짝도 못하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였어요. 주님, 죽더라도 멋있게 죽게 해주세요.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더 웃겨. 그 기도 끝나니까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객사는 면했다. 그래서 다시 땀 닦고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걷는데요, 다시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난 주님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 언어 유희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5절, 6절, 7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안 믿어? 이런 말이에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창세기를 믿고 유대 종교를 갖고 있던 많은 자들이 자꾸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태클 걸고 안 믿으니까, 니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지었다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6절은요, 노아 때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세상을 심판했다. 노아 시대까지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이 바닥 육지에선 샘이 터져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알지 못하냐? 세 번째, 7절에 현재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며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여기에 사이버 공간에 싸움이 싸워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든 갈 수 있습니다. 은행도 가고 시장도 보고 여러분의 아바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너무 빨리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오늘 너무너무 우리 대표기도했던 김태현 집사님 정말 감동이에요. 집에서 예배드려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기도하잖아요. 못 오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 이게 찍어야 돼서 자기가 위에는 다 정장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바지는 잠옷 바지로 입고 식탁 밑에서 기타 치고 찬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믿음은 타락한 껍데기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저런 이단자들처럼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는 AD 65년이에요. 65년. 근데 여러분, 요 장면이 그대로 가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느냐? 95년이에요. AD.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쓰고 30년 뒤에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이런 반모섬의 계시록이 먼저 나왔으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30년 뒤에나 나중에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계시록은 30년 뒤에나 계시록 받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AD 65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의 주님의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심판과 사도 요한께서 받으셨던 요한계시록의 이 22장까지의 마지막 심판이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땅과 하늘은 불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 세계의 핵폭탄만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300번 이상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모르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험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심판 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루를 좀 더 즐기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은 옵니다. 오늘 7절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우리 하늘과 땅은 이 불심판 때문에 남아 있는 거라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워 어떡하지라고 여러분 마음때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표현을 사도 요한께서는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어떻게 이 큰 지구가 없어져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지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여러분 핵폭탄도 없었어요. 수류탄도 없었어요. 로켓도 없었어요. 이 땅이 어떻게 이런 큰 땅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더 못 믿었겠죠. 그러나 우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고 있다면 더 중한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 넘으셔야 돼요.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졌다 그런 거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은 목숨이 걸려있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거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삶을 쏟아붓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오열하잖아. 오열.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오열은 내 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희의 눈물.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정말 괴롭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쌓이고 쌓여 있다가 하나님 오셔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안으시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눈물은 튀어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고 나서 왜 웁니까? 슬퍼서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우승하려고 어떻게 참았어? 내가 이거 이기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때 오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그 눈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일 뿐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눈물로 튀어나갈 수 있을 만큼 우린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드시죠? 여러분의 역할 어렵죠? 한 가정의 아비, 어미,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픔과 힘듦이 주님 안에서 흐르는 보석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작은 교회를 지금 목회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건 알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치열한 삶을 알죠. 그때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친히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곧 오실 그분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님은 다시 만날 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2,000명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졌대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졌어. 왜? 교회를 안 오니까요. 애들은 줌으로 못 하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어졌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식들을 주님 앞에 서도록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9번이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6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린 딸은 13살이었다고 그랬어요. 설상가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감옥에 끌려가서 누가 돌봐줄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매일 감옥 안에서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이 13살이었던 딸이 2년 동안 민족 정신, 그리고 강한 정신,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 사진에 있는 인도의 첫 수상이었던 네루, 그리고 저 따님은 그때 13살이었던 인도의 위대한 여성 정치가가 되었던 인디라 간디라는 분입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금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자녀 앞에 무릎 꿇어서라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온전히 쓰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 새 땅과 새 하늘에 있는 그 나라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이, 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한국교회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붙들고 서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하여 그 당신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